2024년 2월 12일 오늘 새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6월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고난주간에 목요일에 있었던 최후의 6월절 만찬 스승 예수에 대한 가룟 유다의 배신 예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제자 중 2명을 보내어 6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아마도 그 2명이 베드로와 요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께서는 금요일 즉 6월절 저녁이 되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루 앞당겨 진행하신 것입니다. 무교절은 유대 종교력으로는 니산월 1월 15일 바로 6월절 다음 날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무교절은 히브리어 언어 아쥐마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발효되지 않은 효모가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 없는 절기라고도 하며 실제로 누룩 없는 딱딱한 빵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이 절기는 애굽에서 급히 탈출한 고생스러웠던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로서 좀 더 신약적인 의미,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옛 사람의 모습,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6월절 히브리어는 파스카라고 하는데 넘어가다,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이 6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14일 저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고기와 쓴 나물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써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6월절의 기원은 출애굽 12장에 등장하는데 출애굽 과정에서 10번의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 재앙 가운데 생긴 절기입니다.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건너갔습니다. 유월했다라는 겁니다. 이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죄의 대속물인 어린 양 예수의 죽음과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죽음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죽음을 유월한 것입니다. 이때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사실상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절기이기에 동일한 절기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유월절로 불리우는 무교절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두 절기를 하나의 절기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유월절 준비를 위해 2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테니 바로 그곳에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두 제자는 성내로 들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지난 본문 가운데 마가복음 11장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가 기억났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제자 2명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되 왜 끌고 가느냐라고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말하고 끌고 오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나귀를 끌고 왔던 것이죠.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거의 유사한 상황 아닙니까?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행하는 순종을 했고 지금도 제자들은 16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행함에 있어 어떠한 자세로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의 일을 실행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 의존하여 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작은 머리, 내 작은 생각과 지혜로 주님의 일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라멕의 아들 노아가 등장하지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아들이 안위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위로자 노아입니다. 노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포악함이 부패함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나 라멕의 아들 노아는 그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죠. 이런 노아였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노아는 그 들려진 말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노아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노아에 대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에 대해 말하기를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는 악한 세상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한 의의 상속자라고 말한 것이죠. 또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노아에 대해 말하기를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당시 죄악이 관영하던 세상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21절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움직이는 것은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에 나는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자, 바로 예수님의 팔림과 죽음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순환장으로 유명하죠.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또한 주어진 상황과 현실적 변화에 그때그때 맞춰 행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본문의 두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복음성가 가운데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의 시간 앞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값진 보혈로 사신 우리 교회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주저처럼 더욱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가는 행동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교회 창립 130주년을 기념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여러 모양으로 진행되는 사역들이 있사오니 그 하나하나 사역에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심으로 기쁨과 은혜,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사역들에 동참하는 지체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역을 위해 부르신 위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생각과 말씀,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세워지고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직원들, 연등의 모든 성도들도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악한 사이비 이단의 세력들과 세상 죄악의 손길로부터 우리의 성도들, 가족들,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혹여라도 잘못된 길로 들어선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른 말씀과 분별의 영으로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공부함에 있어 부족하지 않도록 지력,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바른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 아르바이트와 창업, 군대와 유학, 결혼과 출산 등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새벽 이슬 같은 순결한 주의 청년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가족들이 만났습니다. 그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